시편 14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시의 내용을 볼 때 어떤 내용 같을까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볼 때 지금 다윗이 전쟁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지어진 어떤 시이지 않나. 매일 그 창과 칼이 오가고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쫓고 쫓기고 고지전처럼 이겼다가 지다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니까 결국은 이겨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맞닥뜨린 전쟁은 어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거든요. 적의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공격하고, 오늘도 보면 입으로 오른손으로 공격을 할 때 그 손에 창과 칼이 들려 날라올 때 어떻게 해요? 겁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반석이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그의 시를 보면 2절에서도 보면 나의 요새 산성,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방패시오, 이런 고백이 그 다윗의 시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즐겨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제가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처음 그 하나님의 큰 임재를 느낄 때도 어떤 임재예요?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시편 23편이나 이런 성경을 봤을 때도 어때요? 막 그런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일이나 목동으로 있을 때도 늘 싸움이었잖아요. 자기보다 큰 상대와의 싸움, 골리앗, 큰 군사, 나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에게 거대한 적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뒤에 숨겠다라. 내가 숨을 곳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 먼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숨을 곳이 없는 것이에요. 나를 막아주는 게 없을 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나의 요새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공격을 못해. 나의 산성이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적의 위험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막 이방 나라로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위험의 순간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해도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 사랑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 힘든 상황이 우리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식 먼저 생각나요. 힘든 일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이, 아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 사라질 것 같아서 이런 이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다윗은 힘든 순간, 전쟁의 순간, 총칼이, 지금 말하면 총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 칼과 창이죠. 이렇게 날라오는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사랑이시오라고.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3절의 고백에서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시고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놀라워요. 너무 커요. 내가 뭔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알아줄까?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 옆에 했다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찬양이죠.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시편 8편에 시편 8편이라는 찬양이 나와요. 무엇이기에 그 있잖아요. 그죠?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봐도 알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있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이 다 있죠. 근데 내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알아요. 다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비교 불가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시는 일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대. 다윗을 또 여러분 보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1절에서 이렇게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반석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죠? 근데 이 고백을 나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 그죠?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제 딸 우리 하원이가 있는데 제 하원이는 지나가는 아저씨들 보고 아저씨 성탄절인데 저 선물 안 사주세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뻔뻔한 아이들은 하긴 하지만 안 해요. 무서워서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딸은 어떻게 아빠 성탄절인데 선물 안 사줘?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니까. 나의 아빠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요새니까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힘들어요. 주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저를 너무 더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하늘은 열려있다 이야기를 표현을 썼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께 5절부터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게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내가 가장 가까워진 순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그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은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그 하나님이 내게 아주 가까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강림하시며 산들에게 접촉하사 그러잖아요. 접촉하사. 그 하늘의 하나님이
접촉하소 영기를 내소서 임지하소서요. 임지하소서. 번개를 반짝이사 어떻게 온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방에 적군이 온단 말이에요. 적군들에서 어떻게 공격을 해.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번개를 내가지고 화살을 쏘아서 그들에게 쏘아대면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은 이 세상에 있는 적군들은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왜 무서운지 아세요? 공중전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비행기로 쏴대려면 끝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주의 화살을 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7절 이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도와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공격을 보면 8절도 그렇고 11절도 보면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결국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입으로 공격을 많이 해요. 거짓의 입으로. 거짓의 오른손으로. 도와준 척 하는데 도와주는 말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의 입이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손이잖아요. 하나님.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도와준 척하지만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나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건져 주소서 하고 이제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기업들, 이 백성들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하고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하며 그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함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왜 이들이 복이 있냐? 왜 복이 있냐니까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 외친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나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매우 가까워지는 시간,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44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되 하늘 문을 여주시고 주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주님이 일하여 오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또 원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입으로 또 거짓된 손으로 공격해 올 때 진실한 입이요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의 오른손이 친히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오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오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